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8장부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은 짓밟고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늘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다.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사실 제가 원래 말씀 나눔이 아니고 남편인데, 남편이 사실 어제 갑자기 너무 아파서 열은 안 나는데 막 사람이 처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목장 모임이었는데 목장 모임에서도 본인은 밥만 먹고 올라가서 쉬고, 목장 올라가서 보니까 식은땀, 열은 안 나는데 식은땀을 완전 흘리면서 있길래 제가 오늘 근무인데 이제 코인식을 날리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내일 말씀이야 이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이래서 제가 그 밤 11시에 이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니까 불을 켜 이러면서 불을 켜주더라고요, 방에. 그러면서 자기 회사 메일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 아니야, 아직 좀 안 좋은데 일이 좀 이래서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작업을 끝내고 보니까 사람이 생생해. 근데 이제 내일 아침 약을 먹여서 내일 아침에는 또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 뭐 나의 PTO를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에서 쉬어 이랬더니 그러면 내가 음식만 좀 옮겨줄게 이러다 옮기더니 내가 가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앉아만 있을게.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직 정학영을 모르네. 제가 한 25년 만났는데 아직 정학영에 대한 스터디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사실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무라서. 근데 뭐 겸사겸사 12월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모스는 목자였고 농부로서 매우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여름 과일 바구니가 나오길래 저는 여름 과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두, 복숭아 이런 애들 너무 맛있어서 저는 사실 미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복숭아가 너무 맛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 바구니가 등장했을 때 너무 좋아서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끝나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이것도 막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여름 과일은 금방 부패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곧 왔다, 임박했다를 알린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시고 그 결과로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릴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후의 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진짜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것도. 그랬더니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경제적인 착취와 불공정 상거래가 만연했습니다. 일단 안식일을 무시했고요. 이익에 취해서 부정한 저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노예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한 명을 신발 한 켤레 값보다 못하게 팔았습니다. 이러한 불법들이 너무 만연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외적으로는 매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썩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원흉이 된 것입니다. 저도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 되는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최대한 스케줄을 맞춰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날들이 가끔 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일을 가야 하나? 째야 하나? 교회를 가야 하나? 또 아이들이 2025년 1월 1일 로즈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몰랐는데 주일에 설교를 듣지 못하는 날들이 며칠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무엇이 옳은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답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일정들을 더 꼼꼼히 봐야 함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로 하나님의 공의를 잊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줬고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서 지혜를 구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옳은 일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임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강도는 땅이 진동하고 백성이 슬퍼하며 낮이 어두움으로 변하고 기쁨이 애곡으로 바뀌는 이미지로 강조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치지 않았다, 그리고 경고하셨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저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와 연결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니느웨로 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고난을 겪고 나서 느니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고 느니웨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회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신 경고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겪게 되는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근은 물리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헤맸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모두 넘어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기근이나 외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약해지면 내적인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되고 삶의 방향성을 잃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의 공허함, 돈이 아무리 많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내면의 공허함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 나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우상 숭배가 자녀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회복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속적인 고통과 공허함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아모스 끝에 보면 이스라엘 결국에는 망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심판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요. 또 이 회개의 기회는 결국에 이스라엘은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예제를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진리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공의와 긍휼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에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고통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의 경고를 통해서 저희가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